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이 과일들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매일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참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황금빛 들녘과 이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이 풍성한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삶에는 이 풍성함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이 바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잊혀져 버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마음밭인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넉넉함보다는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보다는 염려로 더 무거워질 때가 많고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숨이 가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풍성한 감사의 시간보다는 감사하기 어려운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에 더 많다는 것,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참 감사할 수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든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 한숨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진짜 감사를 진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그 진짜 감사의 참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정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소유에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감사하고요. 재정이 채워져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감사의 뿌리가 이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 있다는 건 조건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감사를 조건적인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조건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죠. 만약에 이 조건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감사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모든 조건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미래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건 뭡니까?
수확할 열매가 없으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현재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 양과 소는 재산 아닙니까?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하박국은 지금 절망의 잿더미 위에 서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이요, 진짜 위대한 믿음의 반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가지는 이 기쁨은요, 사라진 무화과나무가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세상은 감사가 조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사는 존재론적으로 나옵니다. 손에 쥔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감사라면,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잘 되어서 드리는 감사, 너무 감사하지만 이 감사를 뛰어넘어서 19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주시고 거두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그 쇠약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5절과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분깃이시라. 아멘.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잎도 달콤했던 열매도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모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런 상황처럼, 그런 현실과 그런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나무는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박혀서 생명의 근원인 이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잎이나 열매나 이런 환경이 아니라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반석의 뿌리가 박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론적으로 그 하나님께 근거한 그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구원받은 영혼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 메마름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생명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고 이 감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어서 드리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 시작될 때에 여러분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가 가장 어렵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연약할 때, 그때 참 감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그때 현실, 그때의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 현실이 바로 가장 부족한 현장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들은 빈들입니다. 거기에는 굶주린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찾아낸 현실적인 대안은 고작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주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 빌립이 즉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마 이 빌립이 성격이 T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부족함의 크기를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시선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족한 현실, 이것을 손에 들고는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아버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이 없이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원망과 불평의 재료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의 재료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바로 그 순간에 이 인간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넉넉함으로 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과부의 이 두렵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넉넉한 중에서 헌금한 부자들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부족함 속에 담긴 그 전심 어린 감사,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작은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감사도 아주 크게 받으신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기근 중에 만난 과부에게 이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전부인데 그것을 드리라 하잖아요. 이 종에게 주라 하잖아요. 여러분,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은 부족함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종에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드렸더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작은 힘으로 큰 거대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지렛대입니다. 여러분, 이 지렛대가 잘 작용하려면 반드시 이 받침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가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바위가 앞에 있는데 이것을 들어 올리려고 지렛대를 사용할 때 이 받침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받침대가 뭡니까? 이 받침대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힘, 이 오병이어, 이 작은 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만나서 이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부족한 이 무거운 현실을 들어 올리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재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이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붙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감사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요,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나 자신만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감사의 특징이에요. 감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흔들리고 왜 공동체가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요, 감사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 흔들리는 공동체는 없어요.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두려움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하박국의 고백은 혼자 자기가 일기장에 혼자 기록한, 혼자 감사일기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노래는 노래로 지어져서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노래 가사로 음을 만들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요, 절망에 빠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황폐하고 폐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다 잃어버려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고, 그렇게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전체 찬양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감사 축도하시며 감사하셨던 그 모두가 혼자 드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그 불신과 수천 명의 굶주림 가운데 절박한 그 한가운데서 이 감사가 그 공동체 안에, 전체자 안에 이 감사가 울려 퍼지자 이런 배고파하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무리들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불신 가득했던 제자들이 불신이 떠나가고 순종한 가운데서 모두가 배부르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기후를 바꿉니다. 그런데 원망은 바이러스처럼요, 퍼져나가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따뜻한 빛처럼 퍼져나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흩어져 있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는 묶였던 마음을 풀고 다쳤던 관계를 열어버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이 진실한 감사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흔들리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모든 상황,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부르심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왜 교회로 모여야 됩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 한 몸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현실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한 몸 이루어 평강을 누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비결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를 진정한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 어떤 구역 안에서 늘 불평과 비판으로 참 냉랭했던 그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누군가의 흉을 보고 교회 사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바빴다 그래요. 그러니 구역원들이 와서 그 구역 모임을 하고 나면 다 힘든 거예요.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구역원이 더 이상 이 구역 모임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앞으로 구역 모임 안 나가기를 작정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마지막 제안한 거예요.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단톡방에 다른 말은 다 멈추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만 올리면 어떨까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싫다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하고 한 사람씩 감사하는 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학교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한 구역원의 이 감사의 고백이
점점 구체적이게 되고 나의 어떤 변화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말없이 챙겨주신 그 반찬 정말 감사했습니다. 구역장님이 늦은 밤에도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 릴레이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던 눈이 서로의 고마움을 찾는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단톡방의 공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역 모임이 바뀌어버린, 공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로소 서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던 공동체를 살린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감사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 가정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이 고3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빠 때문에 사연을 보낸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이 고3 딸을 못마땅하는 거예요.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늘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욕도 퍼붓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런 아빠를 좀 설득시켜 달라고 그래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여러분, 이영자 씨 아시죠? 이영자 씨가 그 이야기를 받으면서 이 아빠한테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설득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딸이 이 세상이 힘든 세상, 쉽지 않은 세상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셔요? 공부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 존재를 품어주고 그를 아버지로서 붙들어준다면 이 딸은 부족함이 많아도 이 힘든 세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해서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자매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똘똘 뭉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줬는데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만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자 씨가 그 아버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딸을 좀 믿어주세요. 너가 내 딸이 되어서 저 고맙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너의 존재는 나의 힘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지금 부족한 이 딸도 결국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과 예수님을 통해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그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삶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잿더미 빈들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늘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 부족함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 그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 부족하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